주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주님은 모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제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단순히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심하게 제자들을 핍박할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는 늑대죠. 늑대 10마리면 아무리 큰 짐승이라 할지라도 늑대 10마리가 힘을 합치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은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양들은 늑대들에게는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제자들을 보냄이 이 늑대무리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하반절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뱀을 좋은 의미로 쓸까요? 나쁜 의미로 쓸까요? 성경은 주로 나쁜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뱀을 사탄으로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또 뱀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장 간교하다는 이 말은 다르게 좀 표현하면 가장 영리하다,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의 이 뛰어난 지혜를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요, 뱀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뱀이 위기에 처하면 신속하게 자기 몸을 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기지 못하면 아주 잽싸게 도망가요. 진짜 순식간에 그냥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그래서 뱀은 그런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주 위험하면 빨리 몸을 숨기고, 숨길 수가 없으면 빨리 도망을 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바로 뱀과 같이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박해가 일어나면 뭐 하라고요? 빨리 도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자, 이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생기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곳에 또 핍박이 일어나면 그곳에서 또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무모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런데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핍박을 무릅쓰고 그대로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 각처로 이제 도망을 갔죠. 흩어졌죠. 그런데 그 결과 정말 사방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 무작정 버티고 있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속하게 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제자들이 또 한 가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죠. 지혜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순결입니다. 이 순결이 없는, 순결이 없고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처럼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결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순결을 말하고 있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순수하다 그러죠. 정말 순결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순결한, 뭐 이렇게 아무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순결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순결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이 순결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주님은 참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지혜의 권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참 순결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거짓이나 더러움이 없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순결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많은 박해를 받았고 결국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를 주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가 있다고요? 비결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수하면은 당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순결한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는 뭐하고요? 성결하고
순결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평화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또 박해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이 공회와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법정이나 회당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넘겨준다는 말은 누가 이 제자들을 넘겨준다는 말인가요? 채찍질을 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주로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앞장서서 박해한 사람들은 누구죠? 동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해 오셨습니까? 대부분 몇십 년 또 몇십 년 이렇게 하신 분이고 이제 아직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몇십 년까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불신자들이었나요? 이웃집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었다는 사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저 불신자들 같은데 불신자들이 아니라 함께 교회 안에서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바꾸면 오히려 우리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으면 우리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하지 않도록 정말 애쓰도록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진짜 원치 않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목회자들을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서로가 주의하고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 권력자들 앞으로 끌려갈 것도 아셨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도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전거할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기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전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딱 이제 결박된 거 말고 옥에 갇힌 거 이거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이와 같이 그런 세상 권력자들에게 끌려간 것이 뭐가 돼요? 주님을 정말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권력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잡혀갔을 때 신문을 받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를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서 다 빠져 죽게 됐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즉시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자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불치의 병이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주님은 죽은 자도 3명이나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병들어도 문제가 없고요. 심지어 빠져 죽을 상황이 있어도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죽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무덤에 묻혀도 살려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핍박을 받는 제자들과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 영이신 성령께서도 주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님 대신해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신다. 정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산에 들인 공회원 앞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도 그들은 정말 기탄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능하게 말을 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들은 뛰어난 변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21절에 보면 정말 심각한 핍박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 정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주님께 속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요, 주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과 주님께 속한 사람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도 다르고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요. 자식들이
그 부모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 이름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냐니까, 참을 수 있냐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 주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냐니까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이 환난과 이 핍박은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구절은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동네 다 다니지 못해서 온다. 그러니까 이 박해로 말하자면요, 그들이 받는 박해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끝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말하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굉장히 작고 짧습니다.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은요, 진짜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진짜 한밤의 경점에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점도 안 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짧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또 이제 질문할 차례가 됐습니다. 혹시 좋은 분 계신가요? 졸고 있는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졸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을요, 너무나도 강팍한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주님은 왜 제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지 않도록 안 해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전능하다는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끔찍한 이리때 속으로
늑대 소굴 속으로, 늑대 무리 속으로 보내셨는가?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그리 보내셨으면 그들이 뭐 어떻게 하든 그냥 그들을 박해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왜 보여주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전에도 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자는 채찍으로도 맞고 그랬잖아요. 뭐 사도 바울은 뭐 40에 한 감한 매를 5차례 맞고요,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진짜 뭐 끔찍할 정도로 그냥 맞고 또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주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그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에게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완전히 손모가지를 비틀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는 사람을 주님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면 또 그 사람 죽이면 되잖아요. 또 하면 또 죽이고, 또 하면 또 죽이고. 여러분, 10명만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낫을까요? 서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서로 그냥. 진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저 산에 있는데 내려오라는데 50명이 갔는데 막 이 50명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죽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이제 세 번째 갔던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오고, 제발 엘리야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막 벌벌 기는 겁니다. 막. 너무나도 두렵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주님께 충성되지 않았나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 생애를 송두리째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정말 충성된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제자들을 그 이리떼 속으로 보내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보내셨다면 왜 그들의 핍박을 위해한 것을, 그 채찍이나 뭐 죽이고 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가? 그리고 결국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 제물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변을 아시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으로,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 그 이리와 같은 자들, 늑대와 같은 자들에서 얼마나 많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결국 나중에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왜 이리떼 속으로 보내셨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주님,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주님도 전능하시니까 진짜 모든 패역한 이 이리와 같은 자들을 다리를 다 부질러 놓을 수 있잖아요. 다리를 다 부질러서요, 부러뜨려서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그러면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제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럴 텐데, 다 굴복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의 강제로 그들을 굴복시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를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만 죄인들을 감동시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희생이 되어야 되고 제자들도 희생이 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되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리 때관대로 보내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복싱한 사람은 없으시죠? 이게 타이슨처럼 옛날에 그 한 주먹에 완전히 키우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에게 힘이 있다. 사람들에게 안민산에 가서 너 나와 해가지고 저 산에 데려가서 그냥 한 볼태기씩 그냥 한 주먹씩 해주면 겁이 나서도 그렇게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희생함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든 친척들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구원하려면 우리의 작은 희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참 겁쟁이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데 정말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어떤 누구도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자주 말씀드렸지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매일같이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